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우리 전체 다 읽기는 조금 시간을 조금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34절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34절 같이 시작. 우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시 한번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이고 또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죠. 다음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고난주간인데 그러면 우리가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를 따르려면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마가복음 앞부분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세요. 그리고 귀신들을 쫓으시고요. 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세요. 그리고는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요. 그리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4,000명을 먹이셨어요. 이와 같이 놀라운 그런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뭡니까? 프리칭, 티칭, 힐링이죠. 예수님은 전파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한 치료하시고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사역들을 하시면서 이 8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또 칠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는 그 5,000명이 먹고도 남은 것이 몇 광주리였어요? 12광주리를 남겼어요. 그리고 칠병이어에서는 4,000명이 먹고 몇 광주리를? 7광주리를 남을 정도로 그와 같이 놀라운 이적을 베푸시고 그다음에 소경을 고치셨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보면은요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다른 이적과 기사들은 행했는데 그러나 소경을 고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소경을 고칠 수는 없다. 소경은 고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소경을 고치시고 또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그 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행하셨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시고 또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말씀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세요. 지금 너희들이 볼 때에, 너희들이 들을 때에 지금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세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소경을 고치시고 또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나 또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적과 기사가 아니고 초자연적인 능력,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사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그리스도라는 것을 친히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 그러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또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렇게 답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기름 부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 당시 기름 부은 자는 누구누구가 기름을 붓죠? 왕, 제사장, 선지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하시는 일은 왕의 일과 선지자들이 하는 일과 제사장들이 하는 이 모든 일들을 다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그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브릿지, 제사장이십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기에서 우리들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가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이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내게 어떤 분이에요? 우리 자신에게?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세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거예요. 전지전능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어디든지 아니 계시는 어떤 일이든지 모르는 것이 없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고요. 또한 무소부재, 아니 계시는 곳이 없는 분이에요. 어디에나 계시면서 모든 걸 아시면서 모든 걸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시예요.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이 부분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내가 이제 곧 한 2달 후에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시험 좀 잘 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인가? 그리고는 예수님 나 좀 시험 좀 잘 치게 해 주세요.
아니면 뭐 내가 돈이 조금 필요한데 예수님 내 이 돈 좀 채워주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제 병 때문에 뭐 아파서 이거 좀 병원에 가니까 잘 못 고친다 하는데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그거 다 넉넉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은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져 있고 죄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으로 멸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의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내가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육신은 살아 있으니까 움직이니까 살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 육체에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구원을 받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찬송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시편 3편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예수님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현재의 모습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이라면은 그 수치를 씻어주시는 분, 회복시켜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도 하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우리로 영적 자녀를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필요하죠. 우리 현합 좀 필요한 게 뭐가 있죠? 와우.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듯이 지혜가 필요하다. 와우. 또 이 돈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수 아니겠어요. 그죠? 그 돈이 필요하면 우리가 나가서 뭐 이렇게 알바도 하고 하겠지만은 저는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내게 돈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지가 제가 30몇 년이 됐는데 30몇 년 동안 돈이 없어도 내가 벌려고 노력 안 했어요. 너무 없으니까요. 제가 이 열방빛 교회라고 지금 검천구 시흥동에서 사역을 할 때에 돈이 너무 없으니까. 왜냐하면 성도라고는 우리 가족들 뿐이니까. 우리 가족들은 아무도 돈 버는 사람이 없었고 제가 또 알바를 안 했으니까 전기불이 갔어요. 저 전기세를 못 내면 전기불이 가거든요. 그런 경험이 혹시 있나요? 잘 없죠. 저는 그 경험을 많이 했어요. 우리 권 전사님 웃는 거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전기불이 가니까요. 기가 막히더라. 아니 기도회, 금요 기도회는 해야 되는데 전기는 안 오죠. 촛불 켜놓고 기도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모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여보 내가 식무로 가서 어떤 알바를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하지 말라고 기도하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러면서 식무 안 했어요. 식무 안 할 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사모까지 지금 30몇 년이 되었는데도 1분도 아르바이트 해본 일이 없어요. 돈 벌어본 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그 영혼 사랑하는 일 그리고 기도하면서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포커스를 맞추는 데에 방향을 잡았지 돈 버는 데에 방향을 안 잡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주실 줄 믿으면서도 또 주님과 또 한번 약속을 했죠. 내 스스로. 주님은 약속 안 하시고 내가 약속을 했죠. 하나님 15일 정도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가족들이 안 주시면 굶겠습니다. 그러나 15일까지도 안 주시면은 뭐 하나님이 이 일 그만두라고 하는 줄 알고 그때는 뭐 노가다를 하든지 뭐 배추 장사를 하든지 아무튼 돈 벌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안 주셔서 굶어본 일은 없고요. 금식은 많이 해봤어요. 지금까지 공급해 주셨어요. 공급해 주시면서요. 그럼 내 식구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돈 안 벌면서 내 식구 먹기도 바쁘잖아요. 나 하나 밥 먹고 살기도 바쁘잖아요. 그런데 내가 밥 먹고 살고 내 가족이 밥 먹고 살고 지금까지 아마 한 200명 가까이 될 거예요. 200명 가까이. 이렇게 통독하면서 또 통독하고 난 사람들 섬기는 일 뭐 등등 이렇게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고요. 또 선교 현장도 또 그렇게 사역했고 그다음에 우리 통독반하고 열방 가운데 컨퍼런스 다니면서 그 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와서는 의계인 1907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또 필리핀 가면서 이제는 여기서 우리가 통독을 하고 나면은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열방으로 나가서 정말 그 나라들을 그 민족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사역까지 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 이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갔던 그 좁은 문 교회에 가서 이제 가기 전까지는 내 마음에 지금 그쪽 딸림 교회 거기에 100만 원 땅 사고 거기 교회 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이제 더는 이제 안 펼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그 선교사님도 그러고 그래서 가서는 이제 그 간증을 들으면서 거기에서 기도하면서 그분들이 기도하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러죠, 그죠? 기도하는 분들이고 그 사모님이 암 말기였는데 암을 기도하면서 고친 거예요. 병원에 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뜨겁대요.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러면은 딸림 섬에 센터를 세울 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같이 세워서 그렇게 협력하면 좋겠다는 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무리 교회 짓는 것 마무리는 우리 황금종 교회에서 하겠습니다 하니까 선교사님이 저보고 뭐라 하느냐면 약속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약속해놓고 안 지키면 안 됩니다. 아니, 돈이 겁나는 모양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답은 안 했어요. 아무튼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요.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요. 선포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주신 마음인데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는데 하나님 책임지시죠 뭐. 아멘. 그러니까 경희자매가 뭐라 그랬냐면 지금 인천에 통독방 우리 경희자매가 성경 하려면 돈도 많이 가와야 되겠네요. 이제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하나님이 하세요. 아멘. 아멘이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래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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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은 뭐냐면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으로 믿습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는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면서 자연을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소경을 고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넉넉히 행하시는 그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마음 주시고 말씀하시면 앞서서 이미 다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이 말이에요. 몇 달 후에 뭐 무슨 자격증 시험 합격해 주세요. 뭐 그것도 해 주시겠지만은 예? 열심히 공부하면 그것도 해 주시겠지만은 그걸 넘어서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에요.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많은 것이 필요한데 채워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하나님은 넉넉히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건강, 의사는 답이 없다 해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능히 그 병의 근원부터 치료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마가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마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 그러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 이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고백을 했을 때에 이와 같이 고백하는 그들에게 31절로 우리 3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31절로 33절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의원들에게 권능과 두려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야 할 것을 드려서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그런 듣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이름을 예수를 돌이키사 제자를 부시며 베드로를 불러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감당하는다 하시고.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선지자이십니다. 제사장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는 그 베드로의 그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하면은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하나님의 뜻, 자기가 순환을 당하게 될 그 순환에 대해서 최초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많은 고난을 받게 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며 또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자신이 당할 그 순환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우리 한 번 더 우리 암송해 볼까요? 시작.
아멘. 빌립보스 2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심으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광을 처음부터 끝까지 영광만 받으시려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그 뜻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나는 이제 그렇게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게 되고 죽게 되고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베드로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항변한다 그래요. 항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항변한다 그냥 편안하게 항변한다 하니까 이게 그냥 평안하게 들리지만 이 절대적으로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습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이 고백이에요. 마가복음에는 그냥 항변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와 같이 말합니다. 절대로 주님에게 이 죽음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베드로가 조금 전까지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금방 상황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이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베드로가 추구하는 바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여서 제자들에게 현세적인 상급을 아낌없이 베풀어 줄 뿐이라는 사실을 이 베드로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지상에서 제자들에게 상급 주고 뭔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랬을 때에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 민족주의자들이죠. 예? 누굽니까? 영웅 안중근처럼 이 대한독립 만세가 언제입니까? 대한독립 만세를 위해서 생명 드리는 어떤 그런 민족주의자들이 그때에 예수님은 그러시죠. 그 일은 나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 너희들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본문에서도 보면은 역시 예수님이 죽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제자들에게 뭔가 현세적으로 지금 현재에 뭔가 좀 보상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육신적인 생각만 가지고 예수님의 그 순환에 대해서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부분을 생각하고 영적인 부분을 추구하며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현재 내한테 주어져 있는 어떤 그런 필요를 먼저 생각을 합니까? 여기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와 같이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면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일,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가 없습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그 통도 학교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늘 이렇게 예수의 제자 양용하는 것이 제 비전이고 그 방향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참 이렇게 자꾸 육신적인 생각하고 현재 상황만 묵상하고 충실하고 그러면서 영적인 얘기하면 전혀 못 알아듣는 어떤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해주고 또 얘기해주고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렇게 늘 사역을 하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도 순간순간 자꾸 육신의 일, 인간적인 일.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하나 하면 최근에 와서 한 몇 년 동안 제가 몸이 아프고부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몇 년 동안은 자식들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굉장한 애착을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좀 너무 많이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달 전부터요. 거기에서 자유했어요. 이제부터는 자식들도 남이다. 이제 자식들 신경 안 쓰겠다고 그렇게 사모한테도 제가 한 두세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저 사람은 저거 목사락 하면서 아빠도 아니네. 이제 뭐 저런 아빠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면 자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줄 수 있는 그 복에 수천 배 수만 배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알거든요. 저는 그걸 알거든요. 알면서도 제가 때로는 매일 때가 있더라는 거죠. 매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정리했어요. 제가. 정리하니까 얼마나 기쁜지요. 자식들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제가 그렇게 정리하면서 내가 자식들한테 집착하는 것이 자식들을 망하게 하는 길이다. 내가 자식들한테 집착하는 것이 자식들의 진로를 가로막는 것이라는 걸 제가 깨달아요. 여러분들 들을 귀 있는 자들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깨닫게 하면서 자유하게 되어졌어요. 현재 자유하게 되는데 이 베드로도 베드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책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아직 아멘이 안 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은 하나님이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신다 그러잖아요. 필요한 걸.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자식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좀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약간 굳어지는데 그거 아닙니다. 누구보다 저 사랑해요.
누구보다 사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먼저라는 걸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먼저. 그렇다고 해서 가정 안 돌보면 안 되겠지만은 먼저 하나님의 일을 돌보자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자신들의 건강과 자신들의 어떤 상황을 생각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하시는데 내가 먼저 다른 걱정을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 그러시느냐 하면은 34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베드로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 자기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무리들과 그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시느냐 하면은 네가 예수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나를 따라오려면은 먼저 자기 자신을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좀 어렵잖아, 그죠?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먼저 어떻게 느껴집니까? 와, 이건 너무 힘든다.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안 그래도 지금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내가 지금 인생 사는 게 얼마나 힘드는지 지금 지난 한 주일만 생각해 봐도 내가 반 죽다가 살아왔는데 지금 와가지고 십자가까지 지라고 하니까 이건 내가 감당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암송하나요?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는데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든든한 자니 예수님을 따라오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짐을 십자가를 지라 그러는데 그 십자가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라고 하시는 그 십자가는 무거운 게 아니고 내가 죽을 고통을 죽을 정도로 무거운 짐이 아니고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라는 그 십자가는 왜? 예수님이 우리가 져야 할 모든 십자가를 이미 져 주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십자가를 예수님이 다 져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 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 모든 짐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에는 우리로 하여금 편하고 쉽게 가볍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 하면 그 십자가를 지라 하니까 나도 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는 그 십자가 자기가 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 언주자매 뭐 대답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본인은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 주어져 있는 십자가가 제일 큰 십자가가 뭐예요? 생각이 안 나요? 십자가를 지락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내 남편이 십자가다. 아니면 내 와이프가 십자가다. 나의 십자가는 내 자식이다. 나의 십자가는 은행에 돈 빌려놓은
대출 이자다. 나의 십자가는 하루 밥 먹고 살아야 되는 알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라고 하는 십자가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교회 나가려고 그러는데 마누라 교회 못 나가게 하니까 내 십자가는 오직 남편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철로 역정에도 보면은 그렇게 십자가를 그렇게 얘기하죠. 철로 역정에 보면은 그 주인공 크리스찬이 이제 한 번은 멸망의 도시로 들어갔어요. 멸망의 도시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무거운 짐을 자기 십자가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의 도시, 그 철로 역정의 그 멸망의 도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정말 무거운 짐들을 다 지고 살아가요. 정말 무거운 짐들을 다 지고 살아가요. 지금 대통령은 모르겠지만 역대 대통령들도 다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지고 정말 죽을 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그렇다고 하면 다 그렇겠죠. 대부분. 그러나 그 무거운 짐 그게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예수님이 본문에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이 짐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주어지는 어려움이에요. 십자가 짐이에요. 이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여러분은 그런 십자가를 좀 져보신 일이 있나요? 져보신 일이 있나요? 아멘. 그 십자가를 지는데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을 이번에 필리핀에 가서도 우리 김혜석 선교사의 그 선교 보고를 통해서 이분이 예수님이 지라는 그 십자가를 졌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이 그 한 주간에 부부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 현지인들 필리핀에 정말 열악한 환경이에요. 거기는 진짜 그 조그마한 초콜릿 하나만 줘도 수도 없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2,000원 갖고 둘이서 부부간에 한 주일을 먹고 살던 그런 삶을 살았고요. 또 거기에 말라리아도 걸리고 거기서 한 번은 이 와사가 와가지고 입이 돌아가 이렇게 입이 완전히 우리 영상 봤잖아요. 그죠? 입이 완전히 돌아가 버려요. 그게 이제 주님이 맡겨주신 일 영혼 구원하는 일 선교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다가 주어지는 그 고난 환난 그게 십자가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저한테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요즘 와가지고는 굉장히 건강해졌지만은 중국에 있을 때는 제가 손톱 발톱에 다 웅덩이가 생기고 다 갈라지고 피가 안 통했어요. 나중에는 똥을 누는데 똥이 타더라고요. 그때는 뭐 삶 자체가 그냥 통독하고 복음 전하는 일만 했으니까 주님 일 감당하면서 그런 십자가도 잠깐 지게 하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수도 없이 매를 맞고 수도 없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예수의 흔적을 자기 몸에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 그런 십자가를 우리 보고 지라고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를 우리로 하여금 지라 그러시는데, 그러면 그 십자가를 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쉽고 가벼우냐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보통 사람들은 그게 가벼운 일이 아니거든. 와가지고 입이 돌아갔다. 그리고는 뭐 이 마비가 오고 막 손톱이 갈라지고 똥이 타더라. 그러면은 와, 생각만 해도 나는 끔찍하고 감히 내가 접근도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또 바울의 그 사역들 가운데서 당하는 그 고난들을 보면은 정말 이 보통 사람이 생각도 할 수 없는, 접근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고난들, 그런 십자가들을 졌더라고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쉽고 가볍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 그게 가벼울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거듭남의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쉽고 가볍다. 우리가 본느개인하고 거듭남의 은혜 가운데서 천국 산소망 붙잡고 내 영혼이 회복되어져서 다시 살아남으로써 이 땅에서는 소유할 수 없는 그런 그 영적인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찬양이 넘칠 때에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 전하면서 주어지는 우리의 모든 십자가, 모든 고난 어려움들은 쉽고 가볍고 할렐루야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거듭남의 은혜가 있을 때에 가능한 거예요. 거듭남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내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할렐루야가 되어지면은, 제가 체포됐을 때, 중국에서 체포됐을 때 그런 고백을 했다 그러잖아요. 체포 딱 되니까, 보통 저는 선교사 세계를 아니까 많은 분들이 체포되면은 이제 후원 단체에 전화를 해가지고 3천만 원 모아가 보내주세요. 지금 여기 공안에서 3천만 원을 달라 그럽니다. 5천만 원 모아가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제 그렇게 보내달라고 하거든요. 저는 어느 누구한테도 전화 안 했어요. 전화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또 언제 예수 전하다가 감옥 가겠습니까? 내가 또 언제 예수 전하다가 매 맞아 보겠습니까? 아무튼 한번 이제 붙잡혔는데 가능하면 감옥에 좀 오래 살게 해주세요. 오래 살되 가능하면 매도 좀 많이 맞게 해주세요. 저 이렇게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본정신 아니잖아, 그죠? 왜요? 그게 가능한 것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 천국 산 소망이 주어지니까 그게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넉넉히 십자가를 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다가오는 그 어떤 십자가도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이번 고난주간에 많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나서 그 십자가를 평생에 감사함으로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쉽고 가볍게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를 질 때에 우리가 정말 현장에서 보여주셨던 그 휘어져 있는, 수수할 때가 꽉 찬 휘어져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그 일을 감당하면서 맡겨지는 모든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쉽게 가볍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